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이웃. 다시 합니다. 이웃.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신가요? 옆에 있는 이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가 이웃인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사니까 율법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율법이란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학자가 율법사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의 무엇이라고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 율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율법학자답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다. 그러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결국 구약은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율법이란 율법과 선지자를 통틀어 말하려 하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이고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나가는데도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사의 대답이 옳다고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율법사가 질문했던 것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영생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 전인격적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로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몸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이 여러분 전인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은 사랑하는데 생활이나 행위가 엉망인 경우도 있고요. 생활은 거룩한 듯한데 마음이 콩밭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뜻이 아닌 경우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른 것은 사랑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참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란 속도 같고 겉도 같은 거예요. 사랑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해 그러면서 너나 똑바로 잘하세요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이중적인 거예요. 이중적 구조,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위선적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위선적 사랑이 있고 이중적 사랑이라고 한다면 빨리 고치는 것이 낫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빨리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나처럼 자기처럼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죠. 굉장히 속속들이 여러분 잘 압니다. 자기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썼습니다. 입고 쓰고 먹고 관심 갖고 그런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사랑할 때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란 다른 게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이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서로 이웃을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액세서리로만 십자가 달고 다니지 말고 그 십자가의 정신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구원이 있는 거자.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할 때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니 다 큰 사람이 이웃이 몰라서 뭐 이웃이냐고 물어봤겠느냐고요. 율법사는요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율법사는요 내 친구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해놓고 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보하고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옳게 여김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는요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이미 자기가 이웃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의 이웃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 노선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려면 수준은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웃은 누이 내용을 충족하는 동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자기 이웃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웃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이들에게 의 내용을 벗어나면 친구가 될 수 없고 이웃이 여러분 될 수 없는 겁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분들에게는요 고질화된 이웃 개념이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솔직히 그 속에서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이웃을 갖고 있는 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거기에 충격을 먹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호에 맞게 이웃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 기호에 맞게 정해진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웃이 여러분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웃을 설명하고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원래가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요단강 가에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형적으로는 위에서 내려가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가다가 이 사람이 누굴 만났느냐 하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따라서 합니다. 옷이 벗겨지고 거의 맞아 죽게 되었다. 옷이 벗겨지고 거의 맞게 죽게 되었다. 아니 뺏으면 됐지 왜 옷을 벗기는 거예요? 왜 때려갖고 물건이나 뺏어갖고 도망가면 되지 왜 옷을 벗겨놓는 거예요? 예? 근데 떼빛에 말이죠. 옷 벗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죽으라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옷은 뭘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해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 생활도 올라가시고 신앙생활도 올라가시고 예배 생활도 올라가시고 사랑도 올라가시고 다 올라가시고 다 올라가세요. 내려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영적인 의미를 본다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여리고는요 그것이 없는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마음도 있다가 어느 날 내려가고 믿음도 좋다가 어느 날 바닥을 보여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는데 어느 날 휴가 갔다 오더니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지고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 시간에 올라오기도 싫고 여러분 교인들 만나면 쌍통머리 없는 것 같고 다 그런 거예요. 병들어요. 내려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신령함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야지요. 기도생활이 다 되어서 마음도 막 늘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래야 돼요. 만사를 보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 내려가면서 괜히 마음속에서 짜증도 생겨지고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과 믿음이 내려가면은 도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을 만나서 이 도둑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강도가 이 사람에게 옷을 벗겼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의 옷이 벗겨지면 쓰잘데없는 거 꼭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의의 옷이 벗겨지면 안 되고요. 소망의 옷이 벗겨지면 안 돼요. 기도의 옷도 벗겨지면 안 됩니다. 다 벗겨질 때에 이 사람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죽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차 사고가 났는데 여자분인데 아스팔트에 그냥 넘어졌어요. 차 사고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이것도 부르고 저것도 부르고 짤막하게 사람을 부르는 그 사이에 이 사고를 났던 여성분이 화상을 입어서 죽은 거예요. 태양열에, 복사열에, 아스팔트열에, 태양열에 화상을 입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옷을 벗겼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열사병으로 죽든지 수분이 없어져 죽든지 죽는 것은 당연한 인근 거예요. 옷을 벗겼습니다. 왜 옷을 벗겼을까? 죽으라고 벗긴 거예요. 원수마귀가 오늘 우리의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옷을 벗기고 신앙의 옷을 벗기고 소망의 옷을 벗깁니다. 왜 벗기는 줄 아십니까? 죽으라고 벗기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영육간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데 보니까 피 흘리고 옷 벗기고 피 흘리고 두들겨 맞아가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레위인이 와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의리가 있어서 119라도 부를 텐데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도망치도 도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두 가지 이유라고 우리가 흔히 짐작을 합니다. 하나는 나도 강도 만나면 저렇게 될까 싶어서 빨리 그 자리를 도망가는 게 상책이 계시고, 두 번째 이유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래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가면 안 되고요.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거나 상처난 사람을 만지면은 부정해서 주님 앞에 못 쓰니까 그것 때문에 정결을 위해서 피해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분들은요, 종교적 신념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율법도 선지자도 강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겸손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건가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사도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율법도 선지자도 강령이 사랑이라고 하셨고 율법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생활에 적용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알지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을 포장한 이중성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수한 거예요. 그 실수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경건성 때문에 사랑을 버리면 그 경건은 경건한 겁니까? 천만입니다. 그 경건한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에 반영되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일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외침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은 진리입니다. 생활에 반영되지 못하고 실천되지 못하는 진리가 진리일까? 생활에 반영되지 못하는 진리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 죽은 진리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혹은 죽은 진리를 품고 있으시지는 않으신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진리를 품고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죽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도, 성경을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절대로 죽은 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서 내 생활을 리드해야 합니다. 살아서 내 성격도 통제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내 삶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생활에 적용되지 못하고 나를 바꾸지 못하고 내 생활을 이끌지 못하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참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 만난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이고 제사장도 유대인이고 레위인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이를 봤습니다. 이 비유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율법사가 당황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왜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 저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하다라고 말을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여러분 충격을 먹기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돼지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여러분 돼지 하니까 그냥 삼겹살 구워 먹고 그 생각이 지금 침을 흘리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치명적인 수치스러운 동물이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돼지 할 적에는요 상종 못할 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러운 돼지라고 표현합니다. 경멸의 대상입니다. 징후의 대상입니다. 상징 못할, 그런 상종 못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의도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건가요? 예수님 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받고 율법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경배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여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걸 사람을 소화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거지요.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돼지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은요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경멸적인 언어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돼지 취급한다고 멸시해도
이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실천한다고 한다면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원하신 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말씀에 실천하는 이들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여러분 그거예요. 이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상이에요. 이 사람은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불쌍한 마음이.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에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고 그랬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요, 약은 아닙니다만은 필요할 때 약으로 쓰는 것들이에요. 기름과 포도주는 그렇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있는 이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해주는 역할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숨어 있으면 어떡할까? 그랬다가 나를 또 발견하고 달려들으면 어떨까? 여러분,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은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은 순간이지만은 그런데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아버지여 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며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면 주여 나는 당신의 뜻대로 십자가를 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숨어 다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데 두렵고 무섭지만은, 그런데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지만은, 그런데 너무 불쌍하니까. 여러분,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용서도 없고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치근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치근함과 불쌍히 여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과 자비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두려움도 무서움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의 상처에 기름을 그리고 포도주를 여러 번 부어줍니다. 때로는 이것이 자기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것이 여인 경비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누구에게 주려고 선물로 준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상처가 심하니까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 준비했던 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에게 쏟아 붓고 치료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러나 물질보다도 앞선 것이 생명입니다. 물질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생명보다는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것이 의인이고 여러분 복받을 사람이에요. 선행에는 희생도 헌신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여러분, 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도와주고 사진 빵 찍고서 그냥 신문에 내고 끝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사랑한 참 선행은요, 끝까지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요, 데나리온 2를 그 여관 주인에게 여러분 줍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숙박비도 주고 치료비도 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에 더 들었으면 내가 더 든 비용을 주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이분은 떠난 거예요. 근데 돌아온다고 됐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청년의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우리는 누구를 보느냐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요.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인데, 그런데도 그는 강도 만난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자기 것으로 치료하고 먹이고 다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돌봐줍니다. 그리고 숙박비도 치료비도 갓김없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볼일 보고 돌아올 때 더 들었으면 내가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 돌아옵니다. 더 들었으면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유대인은 여러분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저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도 내놓으시고 피도 내놓으시고 생명도 내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오셔갖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겠다라고 오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심판받을 인류의 이웃입니다. 심판받을 인류의 이웃.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 당신 생각에 세 사람 중에, 당신 생각에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야 자비를 베푼 자지요. 그야 자비를 베푼 자지요. 이 율법사가 당황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그토록 우리가 싫어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선한 이웃이라니. 그러면 제사장은 뭐고 레위인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사가 이제까지 확고하게 여겼던 이웃 개념이 그 순간에 여러분 무너집니다. 이웃 개념이 무너져요. 이제까지는 이웃이 자기 중심적이었죠. 내가 이웃을 골랐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웬만하면 나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는 이웃. 그래서 부모들이 야 이놈아 친구 사귀려면 저 큰 데문집 애들 사귀어. 공부도 잘하지 인물도 좋지 부자지 얼마나 좋으냐 임마. 맨날 시장하더라고 올려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애 얻는 게 뭐니 너. 우리의 부모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기도 해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이기적입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내 이웃을 내가 골랐습니다. 기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내가 골라서 이웃을 삼습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정당하고 의심 없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비참하게 죽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율법사여 저 죽어가는 사람을 당신 이웃으로 삼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이웃으로 삼으십시오. 저를 향하여 내 이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던 발상이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주님의 이웃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돌보는 이웃입니다. 지금도 예수도 모르고 방황하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지옥을 향하여 갖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이웃 삼아서 강도 만나 슬퍼하고 울고 씨름하는 저들의 그 때문에 아파하고 방하고 탄식하는 저들에게 저들이 내 이웃이다. 저들에게 내 이웃이다.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저 참 소망 없는 이들이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도는요 가장 훌륭한 이웃이 되는 실천입니다. 가장 훌륭한 이웃이 되는 실천. 전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영혼이 망하는데 단식하며 슬퍼하며 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여러분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내 것을 정성들에게 저들에게 주면서 돌봐줄 수 있는 그것이 이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그러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백합성교 여러분들이요. 당신들도 가서 그와 같이 하십시오. 그와 같이 하십시오. 마칩니다. 누가 내 이웃일까?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이웃이 이는 이웃의 이 이웃은 누구일까요? 지금도 강도 만나서 방황하고 헤매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를 이웃 삼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태양빛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의 이기적 사심적 이웃은 이제 아닙니다. 필요적 이웃도 아닙니다. 강도 만나고 울고불고 방황하는 이웃을 이웃 삼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전도의 길입니다.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훌륭한 이웃 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